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팬, 발음이 좀 좋죠? 네, 팬이 있고 제자가 있다고 말하는 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는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팬과 제자는 따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팬과 제자는 그 대상에 대해 따르는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따름의 정도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얼마나 따라야 되는지, 어디까지 따라야 되는지 막연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따른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본문에서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지난주 설교였는데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로의 부르심. 주님께서는 이 제자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단한 제자들이 이제 가다라로 가는 그 배편을 이제 타게 됩니다. 이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자들의 여정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제자도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도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그저 제자 되기를 결단하고 막연히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로의 부르심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로의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배에 오른 제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는 어떤 불편함보다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얻을 것이 더 크다고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나를 따르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쉽게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따랐다는 것은 네가 날 따르면 머리 둘 곳 없는데 괜찮아? 했을 때 그럼에도 따랐다는 것은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그렇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배에 오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을 해요. 먼저는 풍랑이에요. 풍랑. 24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중에 큰 놀이 일었다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 이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평소에는 아주 잔잔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따라 풍랑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이제 배에 오르는 그 시점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풍랑이 인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되게 웃깁니다. 이게 탔어요. 그리고 풍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풍랑 경험해서 막 제자들은 막 이게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누구는 주무셨다고요? 예수님은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피곤해서 주무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피곤함을 느끼셔서 그 사역에 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피곤하셨다는 것, 또 피곤해서 주무셨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다만 정말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도도 없이, 정말 제자들이 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것과 상관없이 몸에 피로가 쌓여서 주무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주님은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은 항상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여기 한 군데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치까지 취해 주신 분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오병이어 사건이죠. 더욱이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또 100% 신이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올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갑자기 풍랑이 왔네? 그렇게 하고 타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풍랑이 올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 제자를 궁일이 여겨주시는 분이 알면서도 배의 오름을 강행하시고 주무셨다라는 것은 이 가운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게 아니라 그 주무심에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로 결단한 또 제자들에게 두 가지 경험을 의도적으로 겪게 하세요. 첫 번째로 풍랑이죠. 아마 처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제자의 길이 단순히 생활이 불편한 정도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뭐 별거 있겠어? 머리 둘 곳 없다는 게 뭐 별거 있겠어?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불편하겠거니 하고 배에 올랐을 수도 있어요. 또 주님을 우선한다는 삶이 무엇인지 그냥 머리로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에는 죽을 위기의 풍랑도 있음을 경험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풍랑 가운데 주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분명히 그 배 가운데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지만 함께 있지 않는 것과 같은 침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따랐는데 주님이 침묵할 수 있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아, 나를 따르면은 풍랑도 있고 내가 함께 있음에도 침묵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너희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따를래? 제자들아, 나를 따를 때 풍랑을 겪을 수도 있어. 때로는 침묵을 경험할 수도 있어. 너희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따를래? 제가 20살 때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정말 막 아주 난리가 났던 때였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결심을 한 그때였습니다. 하루는 근데 제가 아팠던 적이 있어요. 열과 오한이 나는 아마 몸살이었던 것 같아요. 몸살이 심해서 이제 약을 먹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살이면 엄청 몸이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약을 먹었는데 안 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막 몸살 걸리시면 아시겠지만 막 정신도 몽롱하고 얼굴도 뜨겁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니까 사뭇 무서워지는 거예요. 20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막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제가 나을 수 있게 하나님 정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 제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다 나았어요. 막 갑자기 막 열도 다 내리고
몽롱했던 것도 다 없어지고 막 아주 그냥 정상적인 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고 막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시간이 지나자 이제 계속 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자 쉬고 있는데도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정신이 몽롱해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몸이 계속 힘이 든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좋아했는데, 하나님 찬양했는데 몸이 다시 아파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일을 나가셨다가 딱 들어오시는, 퇴근하시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어머님한테 막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뭐 이러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하나님이 너를 다시 아프게 하셔도 그래도 믿을래? 저는 지금도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방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믿을래? 분명 제자의 길, 주님의 길은 기대할 만한 길이에요.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길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주님을 따랐을 때 우리가 그 얻는 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내 길은 편하고 좋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길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다 보면 심한 어려움과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주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래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막상 좁고 협착한 길로 가지 않으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제자도를 걷겠다고 말은 하는데 크고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또 선택적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려는 현실도 마주합니다. 가긴 가는데 나만의 선을 지키고 여기까지만 가겠다라는 거예요. 다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풍랑까지는 아니고 조금 불편한 수준을 감수하는 정도로만 제가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정한 선 이상의 것을 교회에서 요구받을 때에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 이제 시작되고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한 설문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온라인 예배를 끊었을 때 그 본인이 다니던 그 교회에 현장 예배 참석할 거냐 했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겠다라고 했지만 또 적지 않은 숫자가 온라인 예배를 끊으면 저는 온라인 예배를 틀어주는 교회로 옮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설문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르긴 따르는데
선택적으로 제자도를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팬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면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우리 앞에 나오는 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입니다. 제자도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예요. 혹 어떤 분들은 이게 가능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거 아니냐, 정말 소수의 인원만 가능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따를 때에 인생의 풍랑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침묵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걸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설교 들었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보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제자의 길을 피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좁고 협착한 길로의 초대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제자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제자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제 풍랑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러면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실 이 제자들의 반응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응당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고 표현하시는데 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주님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득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무서워하면 안 되나? 라는 거예요. 아니,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럼 벌벌 떨고 있지, 그러고 거기서 웃고 있겠습니까? 또 무서웠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건데, 무서웠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렇다고 주님이 문제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 무서워한 그 자체, 무서워서 자기를 찾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한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여기서 주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일어나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
권능의 주임을 고백한 거예요. 주를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권능의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계속 그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라고 말했을 때는 권능의 주임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백은 주라 하면서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먹혔던 거예요. 권능의 주가 옆에 있고 권능의 주라고 고백은 했지만 무서 벌벌 죽겠다면서 두려움에 먹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권능의 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드러낸 거예요. 한마디로 고백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불완전한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 작다고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주님은 나를 따르면은 온전한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은 온전한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은 인생의 풍랑과 주님의 침묵이 있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가는데 왜 믿음이 요구될까요? 여러분, 사실 제자도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 각오나 의지, 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주님의 길을 가야지, 이게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본문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처음 시작은 각오와 의지였어요. 내가 머리 둘 곳도 없어도 따르겠다는 그 각오와 의지로 배에 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자신을 따르는 대상이 권능의 주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풍랑 앞에 좌절했습니다. 주님의 침묵 앞에 두려워했어요. 이는 내 각오나 의지, 열심으로는 이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각오가 아무리 단단해도 이 제자도를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 현실입니다. 제자의 길은 머릿속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게 제자의 길이에요. 물론 제자의 길을 안 가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의 길을 걷는 분들이라면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게 이 길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 목회자의 길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은 아니지만 간간히 이 목회자의 길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이 길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성경은 믿음만이 우리가 제자도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에 있냐? 믿음에 있다고 우리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앞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우리 그 히브리서에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심한 고문과 핍박과 환난과 매질과 당할 수 있는 고통이란 건 다 당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렇게 들은 것보다 훨씬 가혹하고 혹독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침묵하시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심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안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본인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찾았겠죠. 저라도 찾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주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의 침묵 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제자의 길은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정의 기억하시나요? 제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대상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 대상과 대상에 대한 지식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 대상에 대한 지식을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제가 인생의 풍랑을 맞고 주님의 침묵을 경험하지만 이런 거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과 주님의 침묵 속에 내뱉는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 고백은 혹시 믿음 없이 공허한 고백이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주라 부르는데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먹히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주님을 따름에 각오와 의지를 단단히 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가능할까? 나에게 닥치는 풍랑과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의 본성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자체는 막을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느끼는 것 그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두려움에 먹히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생긴다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다 두려움에 먹히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든든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예요. 든든한 무언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딸을 예시로 들면 제 딸이 이제 26개월인가 7개월인가 3살이죠. 캄캄한 거를 무서워합니다. 당연하죠. 애가 캄캄한데 혼자 있으면 아주 무서워하고 울어요. 그러나 저랑 아내가 함께 한다면 울까요, 안 울까요? 안 웁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어두운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뛰면서 웃으면서 아주 난리를 칩니다. 어둠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너무 작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풍랑과 주님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먹히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은 늘 두려움에 먹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시죠? 사울에 쫓기고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늘 전쟁과 함께 있었어요. 늘 피를 묻히는 인생이었고 늘 죽음의 위기, 그 사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늘 죽음의 두려움과 인생의 풍랑과 때때로 침묵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에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게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 어떤 인생의 풍랑이 올지라도, 때때로 주님의 침묵을 경험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일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이 일치시키는 훈련을 여러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이블 타임 우리 계속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저도 바이블 타임을 꾸준히 하면서 많은 것을 느껴요. 그런데 이 묵상을 통해 알고 느끼는 것으로만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적용할 것을 꼭 찾아보시고 실천하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여러분 성취도 없습니다. 머리로는 운동해야 건강해진다는 걸 알지만 결국 운동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훈련되지 않는 믿음, 공허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 풍랑 가운데 입술로는 주라고 고백하지만 두려움에 먹히는 인생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읽고 알아가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정말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해 볼 수 있을까를 꼭 고민하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쌓인다면 우리가 결코 배도하지 않고 그 마지막 때에 배도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길은 따라가려고 하면서 어려운 길은 따라가려 하지 않는 팬입니까? 아니면 풍랑 가운데 풍랑을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려는 제자입니까? 어려움 앞에 공허한 고백을 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친정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꼭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간다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간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며 영생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과 주님의 침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돼서 우리가 풍랑 앞에 공허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믿고 두려움에 먹히지 않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길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 쉽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길에는 때론 인생의 풍랑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침묵이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길 외면하지 않고 이 길 피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따를래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예,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침묵 앞에 아버지 우리가 공허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두려움에 먹히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듯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정 우리의 아버지를 영원한 아버지로 믿는다면, 아니 영원한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 두려움에 먹히지 않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하여 하나님 그 선한 싸움 다 달려가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빛과 아버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